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마지막 7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하며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라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표적들과 가르치심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셨습니다.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로 우리도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듭거듭 부인하곤 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이 세상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몰래 뒤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날 밤 대제사장의 집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세상의 완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불과 며칠 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곧이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질문에 내가 그라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라고 소리치며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1절에 기록된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소리친 가시도 친 날카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 말에는 이중 삼중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증거들을 보였지만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로다라는 그 한마디 말이 그들의 귀에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명확한 증거로 들렸습니다.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라는 이 말은 결국 그들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이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준다 해도 그들은 끝내 믿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 말을 의미 있게 기록한 것은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의 연약함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완악함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주는 범죄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 누가는 우리의 죄에 대해 증거하며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지금까지 기록된 그 어떤 사건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시는 사건이라는 의미로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공회 앞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집 마당에서 우리의 약함과 완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희생 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신 말씀이 그렇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일을 다시 기억하며 그날 밤 예수님을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향하게 했던 그 거친 손길이 사실은 연약하고 완악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렇게 이루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끌려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피를 이 땅에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 본문 마지막 53절 하반절에서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말씀하시고 기꺼이 어둠의 권세의 손에 자기의 생명까지 맡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요라는 이 가시돋친 날카로운 말로 우리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냐고,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리오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찌 증거를 더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또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굳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하나님의 사랑에 더 큰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더 증거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새겨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